자,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들이 곁에서 오고 그 주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게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주다라는 것이요,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한번 봐라.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즉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더니 막 어린 수많은 천군 쏴서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로, 그렇습니다. 인하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굴까요? 자, 그 천사들이 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있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 중에서 이런 일로 여기로 왔소 하더니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간략한 내용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메시아는 어디에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세상의 모든 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에 있지요. 그리고 그 왕의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궁궐에서 태어납니다. 좋은 장소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 귀한 왕족들의 그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권위,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물론 일반 백성들도 좋은 장소에서 출산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현대에서는 출산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물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기도 합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시대에 임신과 출산은 마치 궁궐의 왕족처럼 대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출산과 또 산후조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임신 출산을 꺼리는 부부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은 왜 마국간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다, 이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마국간에 나셨을까요? 물론 당시의 상황이 여관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집 한 마국간에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가축과 사람이 한 곳에 살았죠. 분리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만삭의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베들레헴에 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온 천하에 다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적 정리가 뭔지 알죠? 너는 가족이 몇 명이고 누가 부부고 아기는 아들, 자녀는 몇 명이고 이걸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세금을 거두게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국간 탄생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예정된 일이요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이 탄생한다고 했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거처요 밥통인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이고,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대하셨지요.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 교인수 많은 교회와 교인수 적은 교회,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교회가 작고 초라한 교회 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 그러지 않지만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 우리는 바벨론 포로 성에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장로들도 재직들 성도들도요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떨까요? 구별이 아니고 차별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사람을 차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 몸이 성치 못한 자, 병든 자 등 사회 약자들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들에게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소유받는 자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유색인종을 막론하고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존재는 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죄 지은 인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도 이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하늘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 자,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죠. 결혼을 한다, 출산을 한다, 집을 마련했다,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기관장이 됐다, 주식투자에 돈을 많이 벌었다, 등등등등 세상에 수많은 좋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은요,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좋으면 누군가에는 싫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질투도 생기고 시기도 하고 축하해 주기도 싫고 속으로 매우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 아프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식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데 말입니다. 자기한테만 좋다는 거죠. 나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 그러나 메시아 탄생,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소식,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바가 이루었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닌 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다윗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다. 구원자, 주인 되시는 분이다. 주인이라는 거, 주인. 우리의 주인.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며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입니다. 이 소식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색인종 모든 자나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로또라는 복권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당첨되지만 누군가는 당첨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몇 명만 되는 거예요. 뽑힐 사람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해당 사항이 있고 없고 공평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세상은 그러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성탄절 즈음에서 지금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소설로 듣는 것인지, 그냥 책의 이야기로 듣는 건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목자들도 자기 목자들에게, 나가 사람들에게 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인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확인했습니다. 수도 없는 연수를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삽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까? 하늘의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기쁜 소식보다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 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의 소식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말 합니다. 현실이지 못하다는 거. 믿음은 실제입니다. 현실이 아닌 실제입니다. 현실은 항상 바뀝니다. 현실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실제 믿음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사실제 믿음이 아니면 현실 따라 계속 탈바꿈을 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거죠. 현실 적응, 삶의 적응,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은 타협이죠. 우리의 기쁜 소식을 들은 신앙인들은 그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기쁜 소식에 우리가 있다라면 모든 삶은 기뻐야 맞습니다.
왜냐?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오래전 기쁜 소식이었고 지금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연 기쁜 소식에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주신 메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를 위한 구주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볼 것이니 가서 봐라, 이것이 표적이다 라는데, 이 세메온이라는 헬라어는 표시,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 내가 말한 게 맞을 거야, 가서 확인해 봐, 그 뜻이에요. 가서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누굴까요?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쪽 좋아하는 자들 말하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 말하죠.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자들 말합니다. 저 마국간에 오신 베들레헴에 그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반기지도 않고 영접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요? 아니, 여러분의 말을, 또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예뻐해주고 교호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 자꾸 구박하고 학대하고, 요즘 뭐 감옥을 가야 되지만, 아니, 얘를 미워하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귀여워지도 않고 예뻐지도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다는 겁니다. 평화. 물론 우리가 크게는 모두 다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아들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로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참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요, 그 평화는요 잠시뿐입니다. 그 잠시라는 것은요 돈이 있을 때 뿐이에요. 뉴스에서 봤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중국에서 7조를 가진 아주 거부종 어마어마하게 7조 원. 근데 2014년도인가 사형을 받았더라고요. 이 조직화된 이제 불법 정부의 그 주요 인사를 끼고 아주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 조직원들도 뭐 여러 명의 사형을 당하고 무기당하고 공무원도 사형을 당하고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자 항소를 했어요. 항소는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지난 세월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다시 산다면 난 조그마한 구멍 가게에서 거기서 가족들하고 그냥 오붓하게 살 것이다.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소유가 나를 평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해도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 현재 정치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을 가졌어도 평안이 있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많은 걸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권력도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무언가 그것이 맞지 않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불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에 이 평안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이 평안은 죄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죄를 해결함으로써 참 평안을 얻게 된 것이요.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밤에 잘 때 발을 쭉 뻗고 자는 사람이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왜냐?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발을 쭉 뻗고 잔대요. 근데 걱정 근심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대요. 요즘은 건강상에 다리를 오므리고 자지만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죄라는 게 작동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 구주가 오셨고, 구주는 구원자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사 참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평화해라,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 우리 마음의 평화, 참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평안해야 된다고. 평안. 세상이 어떠든지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내 평안이 없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외적 평화, 외적 그런 것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왜 마국간에 오셨겠어요? 저 궁궐에서 태어나셔야지. 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확인했어요. 과연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고 그들은 함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축제요, 개인의 이벤트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요, 점점 더 상업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갑니다. 교회자 본질을 떠나는 행사와 가족 행사, 이성 친구의 이벤트 날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은 없고 본질은 없고 사람의 축제 이벤트 한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실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나오고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즉 인간의 불안 속은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쁜 소식 날에 자기들의 기쁜 소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구원의 소식이요. 그게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맞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지으면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유혹되거나 그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선물 사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그거 개인 이벤트죠. 그게 무슨 구주 오신 날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해서 하는 날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마구간에 오셨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주셨다. 사람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탄절을 지으면서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하늘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귀한 그런 감사한 날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